예,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13절까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아멘. 한 몇 시간 동안 했던 고린도전서 13장을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제를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들을 잠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1, 2절에 나타난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 같지요. 예를 들어서 말로 남에게 충고를 해주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예언이죠. 전달해주고 또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을 말해주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렇게 믿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표현된 사랑이고 또 드러난 그런 사랑같이 보이지만은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과 다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랑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해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는 사랑은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것이 내게 채워져서 상대에게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사실은 상대방이 내 안에서 상대방을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참고 뭘 견디는지 상대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하나님만 아는 것. 이것이 도리어 성경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 드러난 것,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사랑을 하는 것을 세상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감추어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셈이죠. 문제는 드러난 사랑으로 하게 되다 보면 오늘 4절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런 게 생길 수 있죠. 시기하는 마음,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 무례하는 마음, 그 다음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 악을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드러난 사랑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교만할 수도 있고 또 시기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이런 것으로 상대방이 할 수가 있다는 약점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죠. 그런데 도리어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사랑들, 지난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가졌던 경쟁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상대방에게 뭔가 지켜주는 것, 손에 지켜주는, 보여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대를 향해서 친절하게 되고 4절부터 6절이죠. 또 무례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성냄도 조절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악을 생각하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고 진리를 기뻐하며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가 내면을 다
이렇게 채우고 나면 부정적인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 십자가 안에서 흘러 들어오는 사랑을 우리가 채우고 나면 오늘 금방 읽었던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이게 7절이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 앞에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냐면 내가 그를 위해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다면 그것을 본 상대방도 언젠가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만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도 주신다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그도 역시 참고 바라고 견디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기 때문에 바라고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한다.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알린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식으로 알리는 것보다 상대방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알리는 것 중에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겠죠. 그 실천하는 것에서 모든 것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리적으로는 없는 건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섬김이 어디까지 우리를 섬겼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뭘 하셨죠? 참으셨죠. 그 다음에 견뎌내셨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과정을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고 견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줄 바라고 믿기 때문에 바라고 믿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견디셨죠. 요한복음 17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육체 위에 권세를 주셨대요. 육체로 견디고 그 다음에 참아서 권세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리 하심이라. 그래서 육체의 권세를 주신 것은 육체로 견뎌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권세를 위해서 참고 견뎠는데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믿고 견뎠대요. 어디까지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을 할 때까지 참고 견뎌서 육체의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그 가진 권세가 무엇을 했느냐? 마태복음 27장 51절 넘어와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려 잠들었던 성도들이 드디어 구약에 기대했던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를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모든 것이 그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육신한 것을 넘어서서 그 십자가에서 견디고 참으셔서 이 일을 완성할 수 있었다면 후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내면을 그 성품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도 여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견딘 것처럼 우리도 함께 타인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견뎌줄 수 있다면 결국은 그들 위한 거룩함을 입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삶으로 그들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되죠.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잠시 전달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전도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얘야 믿어라, 견뎌라, 그 다음에 참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7절에 보면 우리가 선천적으로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앞에다가 항상 이 네 단어 앞에 내 참고 믿고 견디고 바라는 것에 모든 것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선천적으로 착한 성품을 타고나더라도 모든 것에서는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은혜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충분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용은 뭐죠? 베푸는 사랑이죠. 여기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겠죠. 그건요, 관용이라는 말은 넘치는 이런 뜻인데요. 우리는 충분히 넘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베풀고도 남는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늘 아침에 눈을 뜨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살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과연 주님께서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하기를 기뻐하실까 생각하시고, 잠들기 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던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넘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한계를 넘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서.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이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사랑을 가진 자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수단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수단들이 뭐냐면 바로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끝날 것이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왜 끝이 나느냐면은 결국에는 이 성경에 이제 그 앞에 12장에 보면은 예언, 방언, 그 다음에 지식,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언은 교회에 유익이 되고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지식의 은사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유익입니까?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이 된다 그랬고요. 예언은 교회에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유익이겠습니까? 오늘 13장에 이 사랑을 집어넣은 이유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할 뿐이었지,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 목적지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 방언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랑과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셋은 끝나지만 사랑은 시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이런 은사들은 그냥 잠시 동원되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치 여기 뒤에 보면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때가 있고 장성한 사람, 이렇게 둘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내에서 전체를 보면 어린아이 때는 뭡니까? 은사지향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방언에 매달려 있고 예언에 매달려 있고 지식에 매달려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 예언, 방언, 지식은 전부 다 말의 은사들이죠. 근데 그래서 13장 1절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사람들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한다 해도 말이죠. 그래서 1절 전체를 하려 해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지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랑 없이 예언하고 사랑 없이 방언하고 사랑 없이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면 그건 듣는 사람에게는 그저 꽹과리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듣는 사람이 알죠. 저 사람이 예언을 전달할 때나 혹은 지식을 전달할 때 그 속에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하는가 아닌가는 사실 듣는 사람이 금방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식도 예언도 방언도 사랑을 찾기 위해서 불과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런 그저 사랑이라는 자리에 도착하기 전에 가져야 될 이런 수많은 은사 안에서 우리가 맴돌고 있다면 우리가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그 은사가 목적하는 사랑 앞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방언, 지식, 그 다음에 예언,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조각이라, 그러니까 조각들 말이죠. 조각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각들은 온전한 것을 발견하기 전에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을 위해서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보세요. 아까 앞에는 지나간다 그랬죠. 은사들은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그걸 11장에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이해하고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였으나, 이렇게 어린아이 때는 은사를 가지고 논하고 지식을 가지고 논하고 이렇게밖에 못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뭐라 했다고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은사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은사는 사랑을 아는 데까지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쥐고 나면 사실은 이런 것들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정의로운 것도 좋고 공의로운 것도 좋고 틀린 건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똑바로 교정해 주려고 하는 그런 정의감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행할 때마다 항상 사랑을 싣고 가십시오. 사랑을 담아서 가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또 하나 더 보면 사람이 좀 다르다라 그랬죠. 어린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장어른이라는 말이 있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청년의 신앙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어린아이 혹은 청년 혹은 어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때는 아까 아직 그 사랑을 소유하지 못한 채 이렇게 각자 조각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전에는 지식이 최고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성경을 아는 지식. 와, 이거 정말 최고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 예언, 교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것들이, 내가 이게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방언이 최고구나. 혹은 여기 다른 은사들 앞에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다 성경은 조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이 오면 이 모든 것을 의미가 없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린아이요. 그 다음에 청년들의 신앙은 또 뭘 의미하느냐면은 청년은 남을 돌봐주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남인데 피해는 주지 않아요. 자기 홀로 신앙은 지켜요. 이게 청년의 신앙이에요. 어른은요. 어린아이도 청년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죠. 사실은 교회 안에 이 어른이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 어른은 누가 어른이 될 자격이 있다고 13장에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 버린다고 하였으니까 그는 하나님, 그의 언어가, 그의 말이, 그의 생각이 분명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젖이나 먹고 우유나 먹는 이런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교회는 하나됨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거든요. 하나됨. 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끼리는 하나가 절대 될 수가 없죠. 누가 돌볼 수도 없고 아무도 누군가 다 돌봐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린아이들끼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청년들도 뿔뿔이 각자 신앙 관리는 할 수 있어도 그 하나 되기는 쉽지 않아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애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른들이지요. 그 어른들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됨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교회 안에 하나됨을 목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 아까 믿음 지식, 그 다음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분별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걸 분별을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돌봐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계시는 기대가 뭐냐면 믿음의 하나됨, 지식의 하나됨.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여러분과 저의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려 하심이라는 이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성장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됨이 성장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쭉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2절에 보면 육체로 견뎌서 권세를 얻은 이 권세로 17장 11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져서 하늘과 땅을 하나로, 그 다음에 땅과 땅,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그 모든 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키고 온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 참고 견디겠다는 것이죠. 곧 이 의도를 믿는 우리들이 깨달아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전혀 다른 곳에서 만났지만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늘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신 분들이세요. 그 순수함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서
정말 이 방이 더더욱 하나가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방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정말 이루어져 갔으면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소리를 이 방에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함께 듣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완성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에게는 참 힘든 일이 없지요. 왜냐하면 가족도 하나 되기가 힘들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도 하나 되기가 힘들고 친구도 그러고 사실은 누구도 이 세상에는 하나 될 수 없는 성향을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 십자가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됨을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바라고 견뎌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바로 이런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절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성경책에는 아마 거울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거울을 조금 배경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 당시 거울은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거울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 굴이 있죠. 황동. 거기다 막 이렇게 문지르면 그렇게 이렇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보이죠. 그때는 거울이 이런 게 없어서 그 구리, 동 같은 거, 주석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문지르면 사람이 희미하게 보여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리를 통해서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희미하게 보이는 것. 우리가 근데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 확실하게 서로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게 종말론적, 물론 맞는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의 문맥상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희미하게 본다는 것은 각자가 조각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전부 다 조각을 들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맞닥뜨리고 나면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알게 되리라라는 말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확대하게 설명하면은 주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모든 사랑을 우리가 다 알고 나면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알게 되리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 어떤 내용 속에 어떤 말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향해서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래도 그 속에 그 사랑을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성경을 여러분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조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조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예수님 전체를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다 알고 나면 마치 그냥 다 알아지는 거예요. 어떤 말도 그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냥 느낄 수밖에 없는 거. 그런 이야기라는 거 12절. 종말론적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맞죠. 믿음, 소망, 사랑은 정말 이 산발이와 같아서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아니 오고 난 뒤에 믿음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봤는데 소망도 똑같죠. 소망도 기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앞에 오셨죠. 그러면 더 이상 소망도 의미가 없어지죠. 이제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사는 데는 뭐가 영원하다고요?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왜요?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 사랑 그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라는 지점까지 도달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식을 주기도 하고 또 방언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예언을 주시기도 하고 12장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은사들은 전부 다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방법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시기하는 마음,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 둘 내려놓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이제 그 사랑을 소유하게 될 때 마치 너는 하나님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 같은 자가 되고 그때서야 너는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볼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면서 그 사랑을 위해서 네 속에 있는 자랑, 시기, 교만한 마음 그거 내려놓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몇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이 13장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목적지가 사랑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가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